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죠. 네, 오늘은 그 연속 설교의 6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들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6번 동안 했던 설교의 내용들, 물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바라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제 순서를 살펴보면,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했죠.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창조와 영광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그죠? 이 죄로 인한 그 결과 타락, 이 죄와 타락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은혜가 있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지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조리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았죠. 이것이 세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정말로 그렇게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인간들의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으셨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이 두 가지 순종, 이 순종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된 것이고,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한 가지 이제 점을 찍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것이 무엇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4번째 설교와 5번째 설교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6번째 주어진 이어지는 설교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살펴볼 건데,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면 사실 이거는요, 한 2, 3년 정도 이것만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2, 3년 동안 해야 되는 설교를 지금 저는 오늘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다? 오늘 설교는 조금 길 수 있다. 괜찮아?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끝낼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어떻게 시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Amazing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늘 불안과 늘 부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의 노력만으로도 참 귀한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 이 7주간 연속 설교 가운데 6번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렇죠? 오직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붙어 있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신학적으로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한 방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와 과정을 잘 알게 되면
이 구원의 큰 그림이 한눈에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가시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마음 깊은 감동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상과 같습니다. 그 영상은 영혼의 과거, 다시 말하면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 영상이, 동영상이 지나가는지를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창세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큰 이 과정이,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이 구원이 전개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응답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과정이 영광의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그 선택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예정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지정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상 오고 그리고 가고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셨어요. 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된 사랑의 그 산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창조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냐?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정하셔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튼튼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나의 구원의 출발이 또한 든든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출발선, 이 구원의 출발선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의 사건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원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이제 우리의 경험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하셨어요. 어떤 이는 이 교회에서 설교들을 통해서, 어떤 이는 그 지인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부름,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들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들어도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복음을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는 이것은 단지 사람의 그 화려한 말발에 설득당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역사.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언가 작동을 하신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게 된 자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고, 반응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언가 역사하신 그 놀라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계속되는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출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출생인 거예요. 우리의 몸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함께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지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자극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었던 자다. 그러면 듣기 기분 나빠하죠. 근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죽었다니까. 내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 뭐죠? 영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뺨을 때려봅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니 뭔데 내 뺨 때리노?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하면 안 죽었지. 죽은 게 아니지. 뺨을 때리든 그죠? 뽀뽀를 하든 뭔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뭡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자극을 받고 복음을 듣고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반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죽음을 또 약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거룩한 것, 선한 것에 반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타락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영적인 죽은 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또 중생이다, 중생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비로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적인 코마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방황하는 그 양무리를 목자가 하나하나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심지어는 나는 너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때로는 강하게 태풍처럼,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십니다. 마치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는 그 바람이 나뭇가지를 움직이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거듭남은,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하게 되는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역사하는 것,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르게 표현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조금 어렵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마음이 굳어있는 그 가족과 또 그 친구를 위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현재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변화되지 못할 심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죽어 자빠져 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변화되지 못할 심령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성령의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회개의 결과 우리에게 칭의와 양자됨이 주어집니다. 와, 무슨 말이 어렵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복음에 응답할 때에 은혜가 주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반응이 바로 믿음이요 또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심령은, 거듭난 심령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한꺼번에 나오니까 도둑말하고 가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남을 두드려 패고 이상한 짓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뭉클 솟아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반응,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반응과 이 책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각이 없으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공로로 믿었다,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있다고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악한 성품과 악한 생각은
또 이상한 또 길로 가죠. 삼천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붙잡아 돌려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아무런 결단, 아무런 노력 없이, 다시 말하면 아무런 결단이나 아무런 반응 없이 자동적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믿고 싶으냐 그렇지 않으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다, 중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발적인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복된 은혜의 초대에 예, 주님, Yes, my Lord 라고 응답하는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결단조차도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결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격과 내 상태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장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단죄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지난주에 1시간 동안 설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3, 34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책 또 형벌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무죄 방면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범했던 과거의 수많은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은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마음이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양자됨.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자입니까? 시궁창에서 헤매고 살던 어둠의 자식들 아닙니까? 시궁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던 그 어둠의 자식들 아닙니까? 이러한 어둠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의 식구로,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만 받아도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최근에 어떤 인사가 무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 그죠? 뭐 날개를 달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도 무죄 판결만 받아도 얼마나 감지덕지합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그러한 심판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운 존재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입양된 신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안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친아버지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과 같은 그런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 두려워하며 피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노예처럼 종교 생활을 하지 맙시다. 노예처럼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종교 생활이 있죠. 싸구려 종교 생활. 뭡니까? 뭐 하나, 그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알랑방구 끼는 것.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꼬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그분께 매일 마음껏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답게 멋있게, 그리고 또한 의의 종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오죠? 그런가? 그죠? 그런가? 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왕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까 이제? 집에 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예고편만 보고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요즘 영화 한 편 돈이 얼마입니까? 2만 원? 만 원? 얼마? 14,000원? 그죠? 14,000원에다가 들어갈 때 이 콜라 한 잔, 팝콘 한 봉다리 기본 2만 원, 한 2, 3,000원, 2만 5천원 휙 날아가죠. 2만 5천원 내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앞에 3분짜리 맛보기만 딱 보고 또 집에 간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등신. 그죠? 예.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이건 아니에요. 진짜 배기가 있어요. 진짜 배기가. 본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에 이제부터 평생에 걸친 새로운 단계가 펼쳐지는데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할까요? 어떤 왕의 집에, 왕궁에 입양된 우리가 그 왕궁에 사는 그 왕자의 모습을 닮아 점점점 왕자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궁창에 뒹굴던 거지가 왕궁에서도 거지로 산다면 그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데 그 거지가 거지의 탈을 벗고 거지의 양식을 벗고 이제 왕자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계속된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만드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성화의 과정,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행 티켓만 주고 끝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할 그 선한 일들까지, 그 성화의 일들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 보니까 이제 크루즈 여행이 좀 핫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디를 간다 할까요? 좀 너무 비싼 크루즈 여행은 조금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대만을 간다고 칩시다. 대만을 갈 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걸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나는 헤엄쳐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좀 더 현실적인 방법,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그죠? 이 크루즈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죠? 대만을 가는 그 시간 동안 4시간입니까? 5시간입니까? 하여튼 뭐 그 시간 동안 비행기 딱 타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코노미. 어떻죠? 이게 비행기인지 닭장인지 딱 움직이지도 못하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안전벨트 하세요? 풀면 안 돼. 안전벨트 하세요? 일어나면 앉으세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을 갑니다. 물론 대만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대만 별로 안 좋아하죠? 언젠가 저랑 한번 가면 제가 정말 좋은 것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요. 네, 그게 도착해가지고 그죠? 무언가 누리고 즐길 것 때문에 지금 이 비행기 타고 가는 이 고통은 참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이거는 재미는 하나도 없잖아요. 흔들리죠, 불안하죠, 속 답답하죠, 속 메스껍죠. 어쩌다 주는 밥도 얄궂은 밥 주죠. 그거 먹으면 속 더부룩하죠. 사실 타고 가는 이 과정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한번 타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렇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탄다 생각해 보세요. 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크루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고기 잡는 배 아니에요. 그죠? 크루즈라고 하는 이 여객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습니다. 뷔페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클럽도 있고, 뭐 공연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공연장. 그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있어요. 거기서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농구도 하고, 다 합니다. 이 크루즈를 타고 가는 이 여행, 여러분도 어때요? 비행기 타고 갈래요? 크루즈 타고 갈래요? 뭐 타고 갈래요? 나 안 갈란다. 혹시 있어요? 예, 당연히 크루즈죠. 크루즈. 왜요?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대만에 도착해서 누리는 것도 정말 기쁘지고 즐겁지만 그 가는 과정도 시간 하루하루 버라이어티합니다. 익사이팅합니다. 오늘 내가 뭐 먹을까? 오늘 어디서 놀까? 즐길까? 누릴까?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 타고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신 그 선한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죄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거룩한 성품을 맺어 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죄의 그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맺어 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는 이 성령의 섬세한 역사하심, 섬세하게 만져주심으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인격에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 그리스도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한 인격이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말과 행동이 양아치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이제 품이 있는 하늘 왕자의, 하늘 공주의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저렴한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기대가 저만 됩니까? 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쪽팔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알아요. 본인은 압니다. 돌아보면서 왜 이런 짓거리밖에 못하나? 왜 이런 선택밖에 못하나?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스스로에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 많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한 변화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화의 길에 때때로 실패와 좌절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잠든 양심을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신실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자신의 신앙이 더디다고, 자신의 신앙이 아직도 연약하다고 그렇게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인내로 받아들이십시오.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고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그냥 그분께 날마다 마음을 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세요. 말씀 앞에 마음을 여세요. 매일 아침 7시 카톡으로 방문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흘려 지나가는 세상의 잡다한 잡음으로 여기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바로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궁극적인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 인한 낙심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화의 여정 끝에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바로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이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장차 이루어질 영화를 이미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시제가 어느 시제죠?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하시고 계십니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셨습니까? 이미 하셨죠? 예,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왜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지금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고 이 성화의 과정 끝에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싸우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모두 새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화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수고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이처럼 완전한 승리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때로 눈물겹고 때때로 힘매겹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 보장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어떤 일을 합니까? 고장난 차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정비공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장난 우리의 인생, 퍼진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 그 인생을 새롭게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구원의 과정,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것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구원의 여정은요, 은혜로운 7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택하심, 부르심, 믿게 하심, 의롭다 하심, 자녀 삼아 주심,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하심, 부르심, 믿게 하심, 의롭다 하심, 자녀 삼아 주심,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7단계 중에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심. 몇 번째죠? 몇 번째입니까? 4번째? 3번째? 6번째예요. 6번째. 여러분, 7단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6단계에 와 있어요. 이미 5단계, 5단계 다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단계,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여러분? 바로 저 눈앞에 보자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고지가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고지가 눈앞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힘내어서 함께 갑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작품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단계 어디에도 우리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들어갈 틈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마련된 이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다 깔아주시고 준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까지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힘든 계단이 아니에요. 힘든 사다리 타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올라가시는 사랑의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누구라도 이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응답하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음을 고백한 우리도 늘 복음 앞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집요한지를 이 구원의 여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셔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결국 붙들어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열심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추노꾼처럼, 추노 아시죠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예,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그 추노꾼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추노꾼처럼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어도 성령께서 다시 불 붙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확신과 위로입니까? 예, 이제 진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길게 하려고 저 말하나? 진짜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버겁고 이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능력에 달린 것처럼 느껴져서 어떤 종교적인 압박감, 이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을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완성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부족한 나를 넘치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새롭게 묵상합시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네.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크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 여러분의 그 결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모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며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삶을 힘있게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품 안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도 생명 찾아고 광명